송정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9쪽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루이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고단한 소식을 전해옵니다.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뜻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올 때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힘이 지배하는 이 냉혹한 사회는 강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눈물 흘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선물로 여기라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고난을 만나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나하며 자책하거나 나를 지켜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시련을 파괴가 아니라 내 내면의 비겁함과 욕심을 걸러내어 가장 단단한 인간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당혹스럽고도 가슴 뛰는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절에 숨겨진 이 편지의 첫 마디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을 예수의 형제라는 혈연이나 기득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담백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박해와 폭력을 피해 사방으로 도망친 말 그대로 난민 신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가장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며 흩어진 이들을 향해 던지는 첫 마디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대단한 기쁨으로 선물로 맞이하라는 외침입니다. 도대체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고보는 이런 간절한 겉면을 건네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역사와 성경 연구에 따르면 야고보서는 주 45년에서 4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전통적으로 추정합니다. 복음서나 바울의 로마서가 세상에 나오기 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인 셈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교우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1세기의 유대 땅은 한마디로 구조적 압박의 현장이었습니다. 권력을 진 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토지를 합법의 탈을 쓰고 빼앗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일터를 잃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거나 굶주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보니 일거리가 없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성경의 비유는 바로 이 시대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주 46년경에는 큰
온 땅에 큰 기근까지 덮쳤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근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모른 척했고, 가난한 신자들은 당장 자녀에게 먹일 빵 한 조각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때 안디옥 교회가 유대의 형제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처했던 현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낮은 형제와 부한자, 그리고 타는 더위 아래 시들어가는 풀의 꽃이라는 비유는 머리로 지어낸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영혼까지 지쳐가던 당대 서민들의 생존위기,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여러 가지 시험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안락한 서재에서 고상한 이론을 쓰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교우들의 거친 손을 붙잡고 이 격려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요? 이 단락은 앞절의 끝단어가 다음 절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사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4절 보시면은 야고보는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물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루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된 존재, 헬라어로 테레이오스가 됩니다. 성경은 세상은 쓸모에 따라 세상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고난을 통과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완성된 인격입니다. 여기서 테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한 바를 온전히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장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공은 거친 흙덩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을 붓고 손으로 주무르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장인이 처음부터 마음에 품었던 그릇이 완성됩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5절에서 8절 보시면은 그런데 당장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에겐 고난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받아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영악한 최세술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닥친 거대한 시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내는 통찰력입니다. 똑같은 시련을 당해도 어떤 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차이는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 곧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지혜를 내 머리로 짜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할 때 결정적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 말씀에, 다른 한 발은 세상의 안전장치에 걸쳐둔 상태를 야고보는 두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아서 세상의 변화에 영혼까지 사정없이 요동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는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인간이 가장 쉽게 두 마음을 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진 것의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선언합니다. 가난한 형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녀라는 그 높은 가치를 기뻐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는 자신의 재물이 뜨거운 사막바람에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이 일시적인 것을 깨닫고 낮아짐을 기뻐해야 합니다. 진짜 지혜를 얻으면 가진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봄 들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비가 내리면 광야에도 짧게나마 꽃이 핍니다. 그러나 4월이 되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하심이라는 동풍이 불어치면 그 아름다운 꽃들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바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재물의 덧없음은 관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이었습니다. 12절 보시면 마침내 야고보는 10절에서 2절의 단어처럼 시험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락 전체를 시험으로 감싸는 구조를 통해서 시련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늘의 지혜로 버티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 곧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구절을 보고 오직 믿음의 가르침을 훼손한다며 이 편지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식적인 행위로 종교를 타락시키는 것에 분노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행함을 잘못된 공로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대한 오해였습니다. 바울이 비판한 행위는 사람을 차별하고 갈라치게 하던 형식적인 종교적 조건들, 할례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음식법 등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런 형식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형포 속에서 굶주리는 이웃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 삶이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다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말했고 야고보는 그 백성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복음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이기심의 노예로 전락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내게 닥친 시련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은 끝났어 라며 절망의 라벨을 붙이곤 합니다. 이 잔인한 평가를 거부하십시오. 신자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시련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파괴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탐욕을 빼내고 나를 가장 단단한 인간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그는 회사를 키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또 오래된 친구들도 주일 예배도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처가 연쇄부도를 맞으면서 그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그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오가지 못했던 노부모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고 곁에서 말없이 기다려준 아내와 아이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다니던 예배가 처음으로 살아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시련은 그의 사업을 빼앗았지만 대신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뜻하지 않는 침체를 만날 때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즉시 무릎을 꿇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둘째는 영적인 양다리를 청산하십시오. 주일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일터로 나가는 순간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살아남는다는 세상의 규칙에 동화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경고한 두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다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바로 그 고충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사람들, 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두 마음을 버리라고, 또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연대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함께 일하는 이들의 정당한 몫을 챙겨주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달라 보여도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 우리가 가진 것들의 유통기한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야고보는 말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라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듯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시들어간다고. 우리가 집착하는 외적인 조건들, 집의 평수라든지 통장의 숫자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내일 아침이면 사라질 풀의 꽃에 불과합니다. 1세기의 부유한 지주들은 당대 최고의 안전장치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땅과 가득 찬 곳간, 막강한 인맥, 그러나 기근 한 번에 또 전쟁 한 번에 그리고 제국의 정책 하나에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어느 한순간의 경제위기나 질병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지금 소외되어 낙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저울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또 반대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젠가 사라질 안개임을 기억하고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넉넉함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손을 펴십시오. 그것이 차가운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넷째는 세상을 향해 비판적 시각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신자는 세상의 불우 앞에서 눈을 감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1세기의 경제적 불평등, 즉 토지 수탈이라든지 임금 착취를 정면으로 지적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구조적인 불우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넘쳐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가 버거운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법의 그물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약한 자들은 그 그물에 걸려 허덕입니다.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2000년 전에 보았던 바로 그 세상의 민낯입니다. 신자는 이 현실에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한 구조와 약자를 짓누르는 관행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비판적 깨어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언자적 시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다가 지쳐서 실망하거나 냉소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지 않아 보여도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쳐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세상의 면류관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다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히 약속하신 최후의 언약입니다. 윌리엄 웰버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 무려 20년 넘게 싸웠습니다. 번번이 부결되었고 수없이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세상이 반드시 바뀔 것이라는 낙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되 냉소하지 마십시오.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의의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신자의 걸음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호소하는 부위만 대충 치료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온몸으로 퍼져나갈 깊은 속병까지 들추어내어 치료를 시작합니다. 환자는 살을 째는 통증에 선생님 지금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괴로워하지만 의사의 진짜 목표는 고통을 임시방편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그를 완전히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밖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굶주린 이웃에게 빵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라 얼마나 서로 살아가는가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불의에 눈을 감지도 않았고 그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차가운 논리가 여러분의 삶을 밀어붙일 때 또 요동치는 물결처럼 쉽게 바스러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며 지치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 믿음을 붙으십시오. 두 마음을 버리고 시련을 돌파할 때 돌파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가장 인간답고 존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월요일 아침이면 세상의 계산법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보다 세상의 안전장치를 먼저 붙들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다 지쳐 냉수에 빠진 영혼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잃은 분, 병상에 누운 분, 또 관계가 끊어져 홀로 있는 분, 내일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련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연대의 원칙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곁에 약한 이웃을 향해 손을 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